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힘차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182장, 동일 찬송가는 169장이 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참된 평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기원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닫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여러 색으로 물드는 가을 6월입니다. 생명과 빛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숨결 같은 은혜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무너졌고 기도의 자리에서 게을렀으며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계절의 순환 속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흐르며 광야의 길에도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계절의 주인이시며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도 주님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는 신령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주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 선거 가운데 대통령이 뽑혀졌지만 사람은 뽑되 나라는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조국 대한민국이 좌익으로 우려나는 공산 세력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기억과 희생의 계절 6월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며 생명을 드렸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민족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대들보로 신음하는 세상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기쁨과 화목의 새날이 도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깨어진 마음들, 두려움에 갇힌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질병, 외로움과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어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기도로 바꾸는 한나의 심령을 주시고 병상 위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순종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카슬 열린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으시며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심령을 꿰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환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 떠나 있다가 함께 주님의 전으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은 화국의 달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신 오순절 날이기도 하고 교회를 탄생하게 한 기념주일이기도 하며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날을 기념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신앙의 방황 속에서 다시 죄악 속에 물들어가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의 든든한 끈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역대하 33장 우리가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조금 이 성경 통독을 빠른 배속을 통해서 이렇게 2장, 석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도를 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생방송도 방송이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 또 올려집니다. 혹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그 시간을 기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5절은 함께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남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이 15절의 이 말씀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 예수님의 다락방 광화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강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 일부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것을 자신이 제자들로부터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떠나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일련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떠나가신다는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멘붕 상태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직 제자들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결코 유쾌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아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패닉 아마 얼마 전까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원치 않은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뽑혀졌습니다. 이럴 때 그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패닉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놓이고 고통, 불안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그들은 놀래고 패닉이 되고 고통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없는 삶은 사실 아무런 희망도 유익도 비전도 꿈도 없는 절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치렀을 때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일이 발생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믿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이 되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머물고 있던 집의 문을 잠그고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한국은 6월 16일부터 카톡을 검열한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하에서 카톡,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대화를 이제 마치 공산국가처럼 카톡을 검열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두려움이 되고 불안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 나누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두 사람은 그들 서로 말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우리는 믿고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 믿었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나누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떠나감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영이신 성령으로 한 분이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세 분이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격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주님은 보혜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도와주는 헬퍼 또는 자기를 상담해주는 카운슬러 또 자기를 대신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육신으로 있을 때부터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던 변호사였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도 상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든지 그 문제 앞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여인의 죄까지도 변호해 주셔서 살려주셨던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육적으로 계실 때도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역할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적인, 육신의 몸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성인 남성 5,000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기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뿐입니다. 이제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내시문도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성령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바로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정에 앞서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던 육체를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발췌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 간호사가 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 때 80대 노신사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꿰맨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간호사를 다그칩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직 그가 출근하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환자분이 자꾸 재촉해서 실밥 제거하는 것 그저 자신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환자분이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바로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늦게 오면 화를 내서 그렇게 재촉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신사는 아내는 치매라서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를 알아하지 못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로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그녀를 알아본다고. 노신사는 그 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그 노신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자신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은 모습은 아닐는지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망각한 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욕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도록 기다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 성령은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 인침받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성화의 길로 들어갈 수 없고 절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14절과 15절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을 가지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영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의 1.1획도 우리가 더하지 않고 빼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늘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삶을 개척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수확되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충만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 섬기는 일터, 내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아름다운 수확으로 나누고 섬기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자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